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세군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색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전을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조명옥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 행한 것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산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험과 공포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 전염병으로 고통과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와 참회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으로 겸손히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구세군이 선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오니 택함 받은 구세군 성도들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선 사관님을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의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옥토에 뿌려지는 말씀에 씨앗되어 잘 성장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희들을 통해 화평과 평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지혜와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사관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시며 방패되시고 늘 승리하도록 항상 부족한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릴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시는 동안 여보라 청년께서 바이올린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로 예물을 드릴 때에 말라기 3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외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직장과 기업터, 사업터, 가정에서 열심히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말씀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시간에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교, 세상 섬기기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보는 관점이 딱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자, 그럼 저는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교회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란 것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선교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 관련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학에 가장 앞서 있는 학교 하면은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웨거너 박사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선교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선교의 개념을 정립시킨 그런 놀라운 공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 과정에서 누구의 책을 읽게 되냐면은 뉴 비긴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뉴 비긴스는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가 오랫동안 선교 생활했던 선교사인데 그가 다시금 본국에 돌아간 다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인도로 갔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국은 점점점 기독교가 와해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에 그런 너무나 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선교의 관점은 반드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것이 뉴 비긴스의 선교의 관점이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약 3년 동안 선교와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 강좌를 하지 않고 폐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 선교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 영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것이 선교다.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와 70명의 집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문들, 모든 군우 하사관 그리고 사관들의 임무는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선교를 정확하게 할 줄 생각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생명선이 되는 선교가 만일에 끊기게 된다, 선교가 중단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의 생명선이 끊기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파송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선교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문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최선의 목적,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선교란 겁니다. 선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선교의 하나의 강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여기는 종족이나 인종, 지역 이런 전혀 여기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섬김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줘라.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줄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 가장 중심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는 경제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이면 추구하는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앞서가야 성공한다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여기에 편성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경제에 너무 관심이 많거나 물욕에 너무 관심이 많을 때에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약간 다르다 해도 물론 세상을 전혀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함께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조직을 갖고서 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이렇다면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시나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나요? 이 말씀을 깊이 넓게 폭넓게 우리가 함께 좀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하게 아니고 깊게 넓게 말씀을 봐야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으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자꾸만 편협해지고 한쪽으로만 기울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폭넓게 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우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의 2차 대전 과정에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히만입니다. 이 아히만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서부터 모든 가족이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라나온 아주 평범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것을 본 한나 아렌트가 이 악이 평범하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은 얼마든지 평범한 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아히만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가 기독교인이고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가 보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나는 그저 내가 할 일만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교를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연대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연대, 공동체성,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구세군이 지금 캄보디아와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것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선교하러 갔으니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는 어느 특정인의 일이 아니고 공동체성의 마음이 필요하다.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 현장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우월성, 사람의 차별성 절대로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화는 문화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 선교하러 가면은 어떻게 하나요?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러 옵니다. 물론 이것이 선교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지만은 선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은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은 아픔의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편히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 현장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유할 때에 진정한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신앙이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그것은 나의 행복을 넘어서 나의 믿음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다가가는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감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인류를 경험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 내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나의 구원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 융은 집단 무의식 속의 영원성의 자각이라고 말합니다. 집단 무의식 속의 영원성의 자각, 즉 교회가 우리 영문의 선교의 공동체성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펼쳐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 그가 받아들였을 때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힘,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그 아픔, 고난, 고통,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방해다. 즉 우리가 행하는 선교의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한 일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거룩한 방해라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서강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암투병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하나님 품으로 간 장영희 교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을 쓰게 됩니다. 장영희 교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반신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가기 8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 우리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온 천하에 다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있는 재력으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선교 현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아파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그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과감히 맞서며 선교를 위한 고난에 넉넉하게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복음을 맞이하고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교 현장에서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교 현장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몸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몸, 인간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죽지 않으면 결코 타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선교에 가장 주요할 것을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 책 271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기들의 문화가 인류 역사의 주축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너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다. 공여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그분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복음의 공동체성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유발 하라리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조언하는 하나의 주요할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발 하라리는 27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선민이라고 믿는데 반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교의 방식은 구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와서 변화받아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교하게 하는 방법, 이게 구신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의 구신적인 방법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원신적인 선교 방법입니다. 구신적인 선교의 방법이 올바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선교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즉 세상으로 파송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여자와 수혜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또 하나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274쪽에서 많은 종교인들은 겸손의 가치를 받든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상상한다. 개인의 온순함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집단적 오만함을 뒤섞는다. 모든 종교가 겸손을 보다 진지하게 여기면 좋을 것이다. 선교 현장에서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함, 오만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주는 수혜자이고 너는 받는 수혜자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모세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성전 제사입니다. 성전 제사. 히브리 민족의 성전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하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무너진 것은 성전에 무너진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그들의 신앙, 삶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디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느냐? 이제는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가슴 속에, 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 주었지만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가슴판에 새겨 줄 테니까 제발 좀 이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한 신앙을 어떤 신앙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단순히 신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삶도 같이 동반하면서 함께 공동체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성. 히브리 민족에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성이 사실은 잘못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본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데, 그 가슴에 새기는 그 말씀이 너희 각자 개인의 가슴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희 모두에게 함께 새겨지는 공동체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아담에게 주신 율법도 실패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도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삶은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가버리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준 새 계명,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 또 다른 자유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판단과 자유를 주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늘 언제나 개인이 아니고 그 안에 공동체성, 함께 해야 될 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실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구심적인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미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미랄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미랄 되기입니다. 나 하나가 썩어져서 미랄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선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미랄 하나가 되는 삶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구세군을 세워서 전 세계 132개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1908년도에 허가도 정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구세군을 세우신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목적도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원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구세군 공동체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갖고서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미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랄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구세군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구세군이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각자를 구세군 안으로 불러 주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선교의 공동체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해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미랄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져서 우리를 통해 100배와 60배와 30배 열매 맺는 미랄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국의 구성을 통해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미랄되어 선교에 모두 함께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한국 구세군 위에, 한국 구세군의 모든 영문 위에, 군의 하사관 병사 사관 모두 위에, 그리고 복지시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성 만세운동의 주역, 시각장애인 여성 독립운동가 심영식, 파주의 유관순이라 알려진 만삭의 인명의 부교, 경북지역 영해영덕 만세운동의 주역 권태원 사관, 한국 최초의 구세군 순교자 노영수 사관, 파주교화 독립만세운동의 주역 염규호 정교, 미주 항일 독립운동가 한길수 사관. 이들은 모두 민족의 아픔에 동참한 구세군의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였습니다. 절제와 극기의 운동으로 모아진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해 일찍이 이 대한민국 땅에 구세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이 땅은 구세군의 선교 현장이었고, 한국 전쟁으로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의 급식 구호 활동은 구세군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국제 본영의 세계 선교 헌금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재건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세군의 선교가 시작되고 현재와 같이 부흥하게 된 것은 전 세계 구세군인들이 극기 헌금으로 헌신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선교에 더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빛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3일 구세군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세계 선교 헌금은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의 미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에 빚진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